그런데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삶과 선행은 무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결과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관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행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선행은 구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의 결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성도들의 여러 가지 선행 가운데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제와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와 그 다음에 나오는 금식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구제는 대인과의 관계겠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겠고, 그리고 금식은 자신과의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선행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아마 오늘 가장 적합한 말씀이 구제와 구제에 대한 내용이 아마 명절을 보내면서 가장 적합한 말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밀한 구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방금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슨 말입니까? 의라는 뜻. 쉽게 말하면 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순종한다. 이게 의라는 이야기죠. 근데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이 의인데, 율법을 순종하는 의를 행할 때 사람 앞에서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2절부터 16절까지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1절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나오는 구제는 너희들이 의를 행하는 한 부분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의를 행해야 하는데,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데, 바로 그 율법에 순종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구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건 신명기서에 나오는 율법의 한 내용입니다. 잠언서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요한복음 12장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내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구제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필수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기만 수강 신청할 때 반드시 필수와 선택 과목 중에서 여러분, 선택할 과목은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이죠. 근데 필수 과목은 돼요. 반드시 수강을 신청해서 이수해야만이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웃에게 넉넉하게 구워주라, 베풀어주라, 이거는 구제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제가 막연하게 저런 사람들도 구제하는데 나는 뭘까? 이렇게 뭘까 하고 끝내버릴 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도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를 향하는 것이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참 어려운 자들, 항상 내 주변에 돌아보면 어려운 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기에 인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구제는 말이죠, 반드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구제하는 것, 이것이 당시대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때요, 어떤 동기에서 구제를 했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를 했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구제를 했든지, 아니면 내가 다음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구제를 했든지 별로 개의치를 않습니다. 어쨌든 구제를 많이 하면 그것으로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미국에서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구제를 많이 베푸는 사람들의 액수에 따라서 10대 자선가 아니면 50대 자선가 이렇게 순위를 매깁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아마 1순위가 아닌가 싶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제하고 베푸는 자선가. 하기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재산을 기부를 하지요. 아마 제가 알기에도 이미 500억 달러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자산은 700억 달러 넘어가 되지요. 여러분, 500억 달러 같은 거 얼마 정도 될까요? 5천억, 5조, 50조, 적어도 한 60조 가까이 되는 재산을 어려운 자들, 아니면 참 열악한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동기에서 나누든지 베풀든지 구제하든지 그것은 굳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가, 얼마나 나누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당시 사람들처럼 나팔을 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나팔을 부는 것은 자기가 구제하는 것을 지금 한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광고입니다. 광고. 뭐 비단 그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 사실은. 요즘도 여러분 뭐 구호물자 나누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합니까? 구호물자 나누고 난 뒤에 프랜카드 걸어놓고 사진 찍잖아요. 그 사진 찍어서 뭐 할 겁니까? 다음에 뭐 구의원, 시의원, 국회에 나갈 때 그거 내놓고 뭐 합니까? 나는 이렇게 선을 베풀었다.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다. 광고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말이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 왼손 다 내 몸에 붙었는데 이게 하는 걸 이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은밀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하라. 이 말이 뭐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표현은 말이죠. 쥐도 새도 모르게 구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만 보시도록 그렇게 구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제할 때 쥐도 새도 모르게 하라. 단순히 사람이 모르게 하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모를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종종 자기의 구제한 내역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구제한 것을 기억 속에 오래 저장해 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장해 두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자기 만족, 자기 위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며 도와준 사람이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이게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아예 모르도록 자기 자신도 이것이 마치 자기의 업적처럼 자기 자신이 마치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구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은 것이니까 나도 그저 나눌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누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섬겼는데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내게 생명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나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이렇게 나누고 섬깁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음에 누가 대단합니다. 뭘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 자랑거리가 없어요.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동기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밀한 구제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은밀한 구제가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은밀한 구제를 하려면 반드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드리면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여러분, 내가 잠시 주님 것을 내가 사용하다가 내 생명 끝나는 날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될 인생, 우리는 청직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면 내가 내 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내 멋대로 보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도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가진 재산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야쓰시면 다 드려야 되니까요. 내 생명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드려야 돼요. 내 영혼도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가 버리시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것 내가 지금 단지 잠시 맡겨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내게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주신 분량이 있는데 내게 맡겨주신 그 분량 가운데 나만을 위한 분량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웃을 위한 분량도 하나님께서 포함시켜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27장에 가보면, 민수기 18장에 가보면, 신명기 12장에 가보면 11조 규례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 11조가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까지 나옵니다. 첫째 11조는 어떤 11조를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추수에서 한 해 추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입니다. 첫째 11조. 그 다음에 둘째 11조는 안식일 기점으로 첫째 해, 둘째 해, 넷째 해, 다섯째 해, 요 기간 동안에 이 중앙성소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축제 예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11조는 이 안식일 기점으로 셋째 해, 여섯째 해, 뇌인, 과와, 객과, 가부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구제용으로 쓰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둘째 11조와 셋째 11조는 용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는 이 중앙성소에, 그러니까 성전에 가는데 필요한 비용과 그리고 드리는 제물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셋째, 여섯째 용으로 쓰이는 세 번째 11조는 바로 이웃을 구제하는 용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요즘 시대로 말하면 첫째 11조는 교회 유지 비용, 그리고 나머지 둘째, 셋째 11조는 이웃 구제 용도입니다.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셨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 속에는 하나님께 드릴 목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서 더해진 용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의롭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죄입니다. 또 의롭지 않게 돈을 사용하는 것도 죄입니다. 자신이 돈을 벌었다고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도 죄입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나누라고
더해진 비용을 내 자신이 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용도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내 멋대로 사용하는 일종의 말은 불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것은 나만을 위한 용도가 아니고 반드시 이 물질 속에서는 이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용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이 안 되시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한 구제 비용으로 거기에 11조를 요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렇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난한 이웃과 우리는 공생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생관계가 뭡니까? 개미와 진딧물. 공생관계죠. 여러분, 진딧물은 참 약해요. 그래서 진딧물 가만히 보면 칠성무당벌레 같은 경우도 진딧물을 먹이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진딧물을 공격하는 이 다른 곤충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개미가 합니다. 개미가 하는데 개미가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막아주지 않잖아요. 진딧물 꽁지에서 나오는 그 물, 달콤한 그 물이 사실은 개미에게 필요하니까 개미는 어쨌든지 진딧물을 살려줘야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진딧물은 개미가 보호해주는 대가로 자기 꽁무니에서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이야기. 그게 공생관계입니다. 벌과 꽃 마찬가지겠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이웃과 우리는 공생관계예요. 왜냐니까 그 가난한 이웃이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나누게 되어지고 내가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눈 자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축복해 주시니까 사실은 내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내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라는 이야기예요.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잠시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따오는가 하면 하나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이것만이 내 삶에서 귀한 축복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 내가 깨끗하고 투명한 삶을 사는 것이 비결일 뿐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귀한 것을 흘러보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흘러보내셔서 그 흘러간 그 많은 것들이 또 어려운 자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욕심이 그 통로를 막아버려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흘러가지 않으면 흘러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닌가요? 내가 막아버렸는데 쉽게 말하면 이 수도관이 막혔는데 물이 계속 흘러오나요? 흘러오지 않고 그 이미 고인 물까지도 언젠가는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관이 깨끗하게 열려 있어서 위에서부터 계속 흘러오는 물이 밑으로 흘러가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나누고 은밀하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성경에도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들이 아우성치고 참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면 내가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이 아우성칠 때, 어렵다고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들어주고 내가 나누고 내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갚아주고 도와주고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들을 약속하시면서 엄밀하게 나누라. 사람들에게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엄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누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갚아주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인데 보통 캐나다 같은 지역에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야생 새끼곰들이 이 강 주변에서 새끼들끼리 막 장난치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새끼곰, 아무리 곰이라도 새끼곰은 이 강한 짐승들의 표적이 되죠. 물고 가버리면 그냥 쉽게 말하면 식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새끼곰이, 곰이라도 새끼는 말이죠. 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새끼곰이 자유롭게 거기에서 뒹굴고 장난치고 노는 이유가 놀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새끼곰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물고 뒹굴고 해도 괜찮은 것은 그 주변에 틀림없이 어떤 곰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어미곰이 반드시 버티고 있습니다. 새끼곰이 자유롭게 놀 때를 보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큰 어미곰이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새끼곰도 심지어 치타나 표범도 사자도 어미가 없을 때는 은밀한 곳에 숨어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미가 있을 때는 자유롭게 나와서 놀고 즐기고 어미와 장난치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여유있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 배후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있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자녀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든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자녀를 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나누는데 이 나눔을 감당치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나눌 것이 없어서 굳이 하던 것을 아니면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것을 중단하게끔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참 신기하게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사실은 여러분 이건 나누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힘들게 해서 참 더 이상 우리가 어려워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주셔요. 부족해도 주님께서 손해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부목사로 섬겼을 때 그때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건축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더 넓은 땅에 더 큰 규모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동일교회가 거의 200만 원 이상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작은 규모에서는 엄청난 부재였습니다. 엄청난 도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건축하겠다고 이 도움으로 나가는 이 비용을 말이죠, 건축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건축 비용도 늘어나지 않고 이 나눔도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느낀 것이 계속 나누더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부족한 것도 채워주셨을 텐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가 나누고 나누면 결국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서라도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부족한 거 없어요. 교회는 작아도. 아마 제가 앞으로 몇 군데를 더 나누겠습니다 하면 혹시 우리 교회 재정도 지금 없는 판에 그건 무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나누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오늘부터 명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생각 속에 give and take, 내가 주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받는다고 생각해요. 항상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편도 내게 무언가를 보답하는, 이거는 진정한 구제가 아닙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것, 여러분, 대가 없이 물질을 주는 게 무료 증정이죠. 대가 없이 내 몸으로 섬기는 것이 무료 봉사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료 증정, 무료 봉사입니다. 이게 구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명절을 통해서 같은 친족들을 만났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도로를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원하는 곳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의 한 내용북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어떤 내용가 하면 이 귀성길이 얼마나 차가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차가 밀리는데 그 사람의 음성이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에요. 여기가 주차장이가, 앞에 차가 쫙 서 있는데 도로가 주차장이가, 빨리 안 가고 말아. 앞에 차가 막혀 자기도 못 가는데 뒤에서 이제 그 길을 가면서 차가 안 간다고 안에서 고래고래 꽝치고 승질내는 그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앞에 사람인들 빨리 가고 싶지 그 주차장처럼 거기에 서 있고 싶겠어요? 내가 조금 빨리 가겠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새치게 하며 들어가는 것, 사실 그것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료 정증도 해야 되고 무료 봉사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내 가족들 가운데 힘든 사람들 있으면 대가 없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그것이 바로 가족들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일해야 되냐? 왜 나만 섬겨야 되냐? 동서는 많아. 남자는 맨날 피면 뽑아놓고 많아. 그러지 말고 말이죠. 물론 우리 크리스찬 남성분도 부지런히 좀 얼쩡거리십시오. 아마 귀찮아서 남자라고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부엌에서 얼쩡거리고 오세요. 도와준다고 도와줘도 영 볼품없어요. 쓸모없어요. 사실은 가서 뭐 잡고 있어봐야 마음에 위안은 줄 줄 몰라도 일에는 보탬이 전혀 안 됩니다. 이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의 예외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얼쩡거리고 있으면 집사람한테 사실은 눈치거리니까 차라리 뒤에 나 앉아있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만 말이죠, 젓가락 들고 있는 것하고 전구 보놓으면 맨날 날름날름 먹고 끊임없이 구워내도 여전히 차지 않는 그런 모습은 별로한 줄 알아요. 아닌가요? 어쨌든 남자분도 도와주고 어쨌든 여자분도 다른 분 탓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제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제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나누고 베풀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재능도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그것은 물질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자신의 건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실 텐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가 되든지 뭐 많든 적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나도 베풀고 말겠다. 이 동기만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줄 믿습니다. 많이 나누는 것도 여러분 넉넉하면 많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없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나누면 돼요. 우리의 입술의 말 한마디도 나눔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참 잘한다. 여러분 상대편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어렵지 힘들지 그래도 잘 될 거야. 그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입니까? 열심히 해놨는데 아이고 짜다. 열심히 해놨는데 냈네.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이 자랑은 네가 해라. 그런 생각이 쏟구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수고했다. 좀 짜면 밥하고 먹으면 되네. 그러면 되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내가 나눌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나눠줄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므로 인해서 이번 명절이 참스러워 얼굴 붉히는 명절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다르다. 정말 저런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섬김의 삶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생에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동서